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때 또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회 초년기까지 신앙적으로 논쟁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지론과 미답지론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론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답지론은 남들이 가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곳, 변두리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씨를 뿌리자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주로 추구하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지론을 받아들이고 또 이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광했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을 이제 승리주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논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성격을 잘 몰라서 했던 논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긴다는 개념과 성경에서 이긴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제가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긴다라는 게 뭔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과연 세상에서의 전쟁과 여호와의 전쟁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전쟁의 핵심을 알고 전쟁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이긴다는 개념과 성경에서 이긴다는 개념이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 이긴다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3층 이렇게 올라오다가 태권도장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 있는 줄 아세요? 매일 보아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도 오늘 좀 자세히 봤더니 꿈과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억나세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문 열자마자 딱 보이는 문구입니다. 맨 아래에는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꿈과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겨야 돼요. 전쟁 같은 삶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뒤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이 없으면 약한 사람이 되어서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저절로 이겨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학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겨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태권도장 앞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과 열정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당연히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승리주의적 사고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내 힘으로 이겨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도움으로 더 수월하게 더 잘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엔 내 힘으로 이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생겼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 덜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을 잘 보고, 대학도 아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척척 합격하고, 취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풀려진다라는 이 승리주의적 사고를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긴다는 세상의 개념을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면 조금 더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사가 되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커지면 승리하고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작아지면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일 성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가장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전쟁하지 말라는 말인가? 목사님은 승리하지 말라는 말인가? 어때요? 그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게으른 건 악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에요. 성공하고 고지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진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냐, 성공했느냐 아니냐, 사람들이 알아주었느냐 알아주지 못하느냐로 이겼느냐 졌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 고지에 올라갔느냐 변두리에 갔느냐로 이겼느냐 졌느냐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살았느냐, 평신도로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로 이겼느냐 졌냐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이긴다는 말이 무엇인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 지호하고 건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둘이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항상 우리는 이 승리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고 무조건 이기면 결과가 좋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냥 체질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딱 보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면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것을 더 잘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믿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믿음 자체,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잘 보세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결과를 좋게 하세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지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명예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무능한 자, 무명한 자, 징계를 당한 자처럼 핍박을 당하는 변두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승리했다, 승리하지 못했다, 이겼다, 이기지 못했다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승리는 뭐라고요? 여기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늘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악기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변두리에 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건 좋고 오늘 이론은 너무 좋은데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면 목회가 안 돼. 이렇게 살면 부흥이 안 돼. 이렇게 살면 성공을 못 해.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뭘 포기해요? 사람들은 이 결과를 포기하기보다 이 믿음을 포기해 버려요. 믿음을 포기해 버리고 결과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결과가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싸웠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음 좋다고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해요. 영적인 사람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결과가 뭔데? 그래서 대학 갔대? 좋은 데 취직했대? 성공했대?
아직 무명이잖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 그러면 이 믿음을 가치 없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뭔지, 이기는 게 뭔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됐느냐, 삶이 달라졌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느 대학 갔고 어디에 취업을 했고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로 모든 것들을 신앙인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으냐를 보지 않고 수가 많냐 적냐로 성공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하라고, 그 선한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이겨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믿음으로 안 살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해요. 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 성장에 실패했고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사사기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숫자를 빼지 않으면, 숫자가 많으면 니들이 했다고 해서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내 손이 내 힘으로 내가 구원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은 했는데, 좋은 대학은 갔는데, 좋은 취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회자들부터 자꾸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뚝뚝 터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니까 모든 범죄에 다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저희 인생의 모토이기도 한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호와 건아 단어 잘 적고 있지? 건아 잘 적고 있어?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겼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 이겼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긴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만을 이룬 거예요. 이게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예수님도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드러내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더니 우리 윤희와 또 윤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도요, 얼마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12형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로마 군인들을 다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왕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왕 하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 때 예수님도 인기를 누리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계속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 이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영광이나 성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계속 군인의 숫자를 감축시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숫자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계속 감축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할 때 이것을 어떤 전략이나 병법으로 우리가 삼아서 숫자를 감축시키면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어떤 공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을 줄이라고 한 것은 왜 줄이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전쟁하라는 거였죠. 숫자가 많으면 내 힘과 내 손으로 이겼다라고 할까 봐.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쟁하면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이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뭐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을.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이 주어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백성들을 다 돌려보낸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세요. 기드온이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했겠어요? 32,000명에서 2만 명 돌려보내고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32,000명도 두려웠는데 이제 300명만 남았는데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서 꿈과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형을 써요.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전해져도 저나 여러분 중에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서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가서 싸우질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자, 중요한 원리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나 여기서나 다 통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렇게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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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런데 자기가 싸우질 않아요. 왜? 두려워요. 300명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현실이 돼버려요. 그런데 현실만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믿고 싸우지 않으면 그냥 현실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늘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은 멀대요. 추상적이래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현실은 이렇지만 싸워보니까 어느새 그 현실이 말씀처럼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그래서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이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현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만 현실이 꿈틀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로. 그런데 현실을 응시하고 있으면 현실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도 말씀의 근거에서 현실을 분석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데이터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떠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내 현실은 이래. 여러분 다 이해해요, 저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현실을 계속 주시해. 현실을 계속 응시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계속 응시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가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기 기자는 갑자기 12절을 딱 언급을 해버려요. 여전히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들이 어때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니까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가서 보면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13만 5천 명이고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에 모래처럼. 낙타가 얼마나 많으면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낙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모래처럼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 시대는 전차죠. 현실을 보고 몸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드온이라도 김준영 집사 믿음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나? 이게 나간다는 건 보통 이정민 집사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라고 하시네. 네, 아멘. 항상 오케이맨이에요. 네.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찬양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렇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면 나가기 싫어요.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가 안 되라 분명히 확실해야지 나가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에 줄치세요.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내려가서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 손이 지금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12절에 있는 단어를 찾다가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줄쳐보세요. 누웠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미디안 백성들이 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지금 겁먹고 있으니까 우리 좀 쉬자라고 해서 누워 있는 걸까요? 저는 왜 누워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누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누웠다라는 말이 파라라는 동사인데 엎어지다, 쓰러지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그 단어가 13절에 똑같이 나와요. 13절에 하나 나오죠. 쓰러지더라라고 나오죠. 쓰러지더라.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미디안 백성들이 두려워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두렵고 많지만 실제 그들의 실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볼 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골리앗처럼 너무 거대해 보여요. 마치 메뚜기 떼가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데 이미 그들은 어떻다고요? 실체는 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린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웠다, 쓰러졌다. 이미 그들은 겉으로만 13만 5천 명이지 이미 쓰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 있습니까? 저도 문제 볼 땐 두려워요. 질병 앞에 두렵고 재정 앞에 두렵고 가정에 큰 문제들이 있을 때 두렵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남자답게 강건해지시고 담대해지셔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저 문제는 이미 패배했어. 저 문제는 내가 이미 이겼어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기드온이 이제 내려갑니다. 부라와 함께 내려갔어요. 혼자 내려가지 않고 둘이 내려가요. 혼자보단 둘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혼자 할 때 힘든데 지난 시간에 이정민 집사님 안 오니까 다 힘 빠졌다고 하니까 둘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같이 할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부라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또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딱 내려갔는데 적진의 미디안 백성들이 10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으면 기드온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10분 후에 이야기했어도 못 들었어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마치 방송을 딱 킨 것처럼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할 때 이 말이 그들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일까요?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 사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파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다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성경 말씀을 직접 들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확신이 생겨요. 지금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더 확신이 생기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확신이 확 생겨버려요. 보이지 않거든요. 비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것도 적지에서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손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너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이중정보 쓰지 마.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사업을 해. 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의 현장 속에 나가면 어때요? 그렇게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친한 동료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정직하게 한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한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더 확신이 생겨요? 이 사람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이 생겨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 적군들의 입을 통해서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꿈 내용이 뭡니까? 꿈 내용 보세요. 자, 이 꿈 내용을 보는데 한 사람이 꿈 내용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 미디안 백성들이에요. 한 사람이 꿈 내용을 말하니까 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해버려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쓰러뜨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14절 보세요. 이 꿈은 해몽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했던 말을 지금 적지에서 적군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카페에서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요. 근데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는데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연관성이 없잖아요. 연관성이 논리적인 상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해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 근데 적군들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어때요? 손이 강해지고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 혁이가 이 설교 재밌는지 잘 들어서 기분이 좋네. 자, 이 기드온 얘기가 재밌죠. 네.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적용이 좀 멀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사람들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요. 십자가와 구원 연관이 안 돼요. 실은 왜 저는 보리떡이라고 했을까? 이쪽 찾아보고 저쪽 찾아보고 보리떡이 왜 보리떡이에요? 그 당시에 베두인들, 광야에서 베두인들이 먹던 떡이 보리떡이에요. 이게 원어에서 말라 비틀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떡이에요. 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넣었다 그냥 빼먹어서 먹는 떡이에요. 이 보리떡이 지금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보리떡 같은 상태예요. 지금 쫄쫄 굶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기드온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드온이 아니라 보리떡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리떡이 뭐가 된다고요? 기드온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에이 말도 안 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목회하면서도 이게 힘들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도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목회자들이 자꾸 말씀을 자꾸 현실화시켜서 현실에 맞게 자꾸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다고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현실성이 떨어진대요. 그렇다고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너무 현실화시켜서 승리주의적인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구나 다 지금 들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말씀이요,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떨어졌다가 사라져버려요. 가시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다시 또 현실에 함몰당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죠. 그럼 뭐가 생겨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어요. 현실을 보는데도 내 머릿속에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말씀으로 현실을 보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은 지금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다 보니까 현실과 말씀이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마치 딱 맞아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은 누구만 깨달아요? 기도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상이 되고 비전이 되고 환상이 된 사람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는데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현실을 봐도 두렵지가 않아. 현실을 보는데 말씀으로 현실이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여러분이 쑥 나가보세요. 거대한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안 돼. 타협해야 돼. 무슨 믿음으로 살라고 해. 믿음으로 살면 성공 못해. 그래서 이 믿음을 그냥 내던져버려요. 이 마지막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들이에요.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에 있어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보리떡과 칼 더 연구해 보세요. 우리의 자화상은 보리떡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공격 방법이 나와요. 공격 방법이 뭐예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세대에서 한 세대, 한 100명의 기드온이 리더를 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이 나팔을 불며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경 초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경이 몇 시일까요? 자, 밤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이죠. 이거를 3등분 했어요. 3경으로 나눴어요. 3경으로. 그럼 한 경이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1경은 6시부터 10시, 2경은 10시부터 2시, 3경은 2시부터 6시. 그럼 2경 초니까 몇 시? 11시나 10시나 11시나 12시. 가장 어두울 때 2경 초에 보초들이 교대 근무할 때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팔을 뿡 불 때 나머지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치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는 거예요.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13만 5천 명 앞에서 형 한번 생각을 해봐. 거기서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고 탱크를 들고 있어야 되고 따발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13만 5천 명이 다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를 항아리를 들고 있고 그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이걸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지. 권화가 없대잖아. 이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설교를 잘 들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이걸 보고 미디안 적군의 백성들이 쟤네들 장난하냐?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결과가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뛰고 찾아보니까 갈팡질팡 뛰어다녔다라는 뜻이고요. 부르짖으며 아우성치며 부르짖었다라는 거고요. 도망쳤다 허겁지겁 도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에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이 항아리 들고 이렇게 하면 집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횃불 하나 들고 나팔 불었는데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까지 해석을 해요. 이 항아리가 뭘까? 마치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질그릇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린 연약한데 우리 자아를 깨트렸을 때 이 횃불, 하나님의 말씀과 나팔,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며 나아갈 때 이게 적군들을 무너뜨릴 것 같지 않은데 이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22절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전략도 아니고 이들의 기술도 아니에요. 이들의 힘도 아니에요. 병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미디안 백성들끼리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칼로 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없어요. 미디안 백성들은 칼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외쳤어요?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없는데 그 칼이 자기들끼리 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일 그때 군중 기자가 있어요. 가서 이제 묻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왜 당신들끼리 칼로 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적군인 줄 알았어요. 친구가 적군인 줄 알았어요. 쳤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좀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딱 알고 그 얘기하네. 그냥 웃으면서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기자가 또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종교적인 표현 좀 자제해 주시고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쟁이 이겼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으면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그 나라는 부흥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좋은 학원 보냈어요? 뭐 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은 이제 적들이 도망가요. 12만 명이 죽고요. 15,000명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 동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도 도망가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이제 다음 장부터 에브라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요청해서 건너가는 그 나루턱, 그 수로를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디안의 방백 두 사람을 잡죠. 누구? 오렙과 스앱을 잡습니다. 오렙 바위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오렙 바위가 아니죠. 바위에서 죽여놓고 오렙 바위라고 이름을 붙인 거겠죠. 스랩을 포도주 틀에서 죽여놓고 스랩 포도주 틀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네. 이 포도주 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바위에서 죽고 포도주 틀에서 죽을까요? 그동안 포도주 틀은 뭐였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기드온이 어땠겠어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기드온이 그렇게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는데 거기서 스앱이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금 정체성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미디안 백성들을 쳐 죽이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용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바위는 어떨까요? 여러분 6장 기억나요? 바위가 언제 나왔어요? 기드온이 표징을 하나 구했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제사를 드릴 때 표징을 하나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 경배를 했죠.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직,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안다는 거,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것만 오늘 설교 잘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다시금 이 전쟁 방식대로만 한다고 해도 우리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전쟁은 수나 무기나 힘이나 전략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쟁, 그건 세상 방식의 전쟁이에요. 자, 여호와의 전쟁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 이겨버리셨어요. 우리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까 질까를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이라고 하니까 미완성된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쟁 방식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올 우리 교회 표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이길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어떤 교인이 될까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목회를 잘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목사가 될 거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doing이 아닌 being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 doing이 아닌 being에 신경을 써라. 내 존재됨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경림 목사님이 남한 선생이 계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림 목사님에게 목회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한경림 목사님이 한마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문제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지금부터 전쟁을 할 것은 외적인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면, 우리는 근데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선시하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걸 믿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기 시작합니다. 적군들의 칼이 자기들끼리 침으로 우리는 그냥 누워서 코 푸는 격이 돼요. 누워서 코 푸는 게 편한가? 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